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큐티인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적용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의 일인데요. 어느 분이 40일 동안 작정하고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일찍 나오셔서 맨 앞에 앉아 1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며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이 작정한 날이 다 된 후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응답 받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궁금하니까 여쭙게 되었어요. 새벽에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응답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네, 아주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새벽에 안 나가게 되네요. 저는 그때 정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의 기도는 응답을 해 주셨어야 하나요? 아니면 원하던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옳은 걸까요? 내가 바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바라던 대로 응답이 되었으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과연 진실된 기도의 고백일까요? 우리는 지난 11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서는 그 기도의 특권을 100% 누리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몇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첫째, 떼부리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묻게 되자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인데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소돔이 멸망한 날과 같을 것이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18장은 하나님 나라와 인자의 날에 관한 내용으로 연결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또한 존경이 없는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권세만 믿고 사람들을 안하무인격으로 대했으며 억울한 자의 고소를 묵살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받지 않는 불의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는 당연히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 관할 지역에 살고 있던 힘없고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소외된 계층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자주 원한을 풀어달라는 외침을 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불의한 재판장의 관심은 과부의 억울한 사정이나 또 정의 구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유익에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번거롭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번거롭다라는 말의 의미는 고생스럽고 근심이 되며 성가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성가시게 하고 그로 인해서 고생스럽고 또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과부의 요청을 거절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때 부리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이가 썩는데도 울며 불며 사탕 달라고 때를 부립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그러면 결국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 사탕을 우는 아이에게 물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건강에 백해무익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듣기 싫고 귀찮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그 과부의 사정과 형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본인이 고생스럽고 성가시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겁니다. 재판장은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과부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간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떼부렸더니 결국 재판장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 주인으로부터 이제 그 2년 전세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재계약을 저는 당연히 여기서 더 이렇게 더 이상 이사 가는 것이 힘드니까 그래서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재계약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본인이 들어오겠다면서 언제까지 집을 이렇게 비워달라는 장문의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작년 이 여름쯤이니까 이 국내 TT 준비로 바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급한 대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이사갈 집이 있는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마침 이제 이 부동산에 요청을 했더니 이제 집을 알아봐 줬어요. 그래서 이사갈 집을 찾았는데 또 이 이사 날짜가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날짜가 맞지 않아서 이제 몇 차례
이사가 가고자 하는 그 집 주인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좀 사정을 봐 달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더니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심을 하고 가계약 날짜에 맞춰서 지금 살고 있는 현 주인에게 계약금을 먼저 줄 것을 요청을 했죠. 모든 것이 이제 계획했던 대로 순적하게 진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 전날 저녁에 밤에 주인에게서 계약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야 저희 집사람도 같이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계약하고 정한 날짜에 이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이렇게 갑자기 계약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은 생각할 수 없었기에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주인 이제 이 밤에 이제 입씨름을 하죠. 옥신각신하고 막 화를 내보기도 하고 내일 당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밤에 연락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 막 그렇게 제가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쳐도 안 되니까 막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장에도 이 기도 요청을 또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주인의 마음을 빨리 이렇게 좀 돌이켜 달라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에 또 원망 섞인 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이삿날 당일까지 이어졌어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좀 막막하네요. 그런데 이런 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이사도 하고 돈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참 그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잠 못 이루고 밤잠 설쳐가면서 그렇게 한숨이 섞인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주인에게도 떼를 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떼 부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더는 기도하지 않나요?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요?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둘째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앞서는 5절까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처럼 그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표현하면서도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언급하시면서도 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며 사람들을 자신의 권력으로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찾아가서 밤낮 부르짖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차 말했던 것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주님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결국 예수님은 오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인자의 날, 곧 재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기도를 들어줘 봐야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떼부리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과부처럼 원한을 풀어주시면 그 즉시 기도하는 것을 뚝 그친다라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어떤 상황을 놓고 또 환경을 놓고 위급한 극박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부리며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응답받으면 즉시 주님을 떠나간다는 것, 떠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떼부리는 기도로 응답받았다라고 마냥 즐거워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생겨서 하나님께 떼부리는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응답받으면 또 하나님 언제 찾았냐는 듯이 외면하고 배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의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 다행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정말 하는 수 없이, 이 방법이 없잖아요. 주인을 얼레고 달래기도 하고 뭐 좀 협박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빌듯이 사정을 봐달라고 해봤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아버지께 떼부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해결이 되고 나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나 싶을 정도로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저의 무지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늘 되었담이 없는 저의 모습은 어, 매일매일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이 삼수하던 딸 아이가 있었잖아요. 제가 전에 울림기도회에서 눈에 넣으면 너무 아플 딸이라 그랬더니 우리 SG 성도님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붓대떨감, 그 귀한 구속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붓대떨감의 이 가치관으로 이제 저희 부부와 저희 딸 역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1년 수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치르고 나서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아마 제가 새벽 설교할 때 여러분께도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는 특별히 저는 이렇게 회개할 준비는 다 됐으니까 붙게만 해달라고. 참 다시 생각합니다마는 부끄러운 고백이었죠. 그런데 이제 합격자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 속에는 부태떨감, 부태떨감을 외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합격자 발표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홈페이지로 인터넷으로 열어봤습니다. 저의 딸 이름이 있었을까요? 네, 저의 딸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절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부태떨감을 외치던 제가 제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 합격자 명단에 없을까 봐 늘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붓회떨감, 붓회떨감. 그러니까 붙어서 감사하다는 기복적이고 결국 자녀 우상에 사로잡힌 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붙으면 회개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딸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차부했지만 영락없이 저는 붙어서 감사했다, 붙어서 감사하다는, 여전히 자녀 우상의 산당에 거하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습니다. 참 늘 떼부리는 기도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사명에 사로잡힌 바로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붓에 떨감하고 있나요? 여전히 붙어야만 감사하나요? 나는 제때 응답받아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도 찾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포기해 버리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으려면 떼부리는 기도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결국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해결이 아닌 해석이 되는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택자의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끝없는 믿음으로 이 시대에 십자가를 길러놓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는 동안 저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며, 정죄하는 그 말씀으로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던 죄인입니다. 제가 바리새인이었고 제가 율법 교사였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오히려 귀를 막아버렸고 나는 예외라며 늘 안전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결코 우연이 없으신 인생의 여정에 우리들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복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음에 회개가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온 성도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누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주일 설교와 싱크 목회 세미나와 그리고 특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가 돌이키고 살찌느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양육에 기름 부어주시고 부모학교, 중보기도학교 또 해외 TT를 통해 구속사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적 가치관이 정립되고 무엇보다 생명 살리는 법이 제정되며 애굽 지팡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